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는요, 주전 146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렇게 100여 년을 폐허 상태로 있다가 주전 45년에 재건되었죠. 그리고 주전 27년에 로마 제국 아가야주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의 주재지가 되었고요. 이곳은 높아지는 경제력으로 인해서요, 로마 제국의 그 여러 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을 흡수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요, 당시 고린도는요, 물질적으로 부유했고요, 문화가 개방적이었어요. 종교가 다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에 있었고 문화가 개방적이다 보니까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는 이제 문란해진 곳이었죠.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음을 당했고 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여기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뭘 했냐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 지혜로워, 우리 하나님이야, 이분이 이 신이야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오만한 지혜를 물리치고 십자가의 소식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만이 오직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잠언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요. 나가 지혜예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지혜가 그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세움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때부터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20년이나 30년경에 태어나서 기원 후 40년경까지 살았던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어요. 필로라는 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상징과 개념을 썼고요. 그래서 첫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잠언 8장에서 나오는 이 지혜 역시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해요. 지혜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발현된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표적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적을 찾고 구하면서도 정작 예수께서 행하시는 능력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잡히신 후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라는 거예요. 달린 행악자 중에 강도 두 사람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은 너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다오 라는 거예요. 공생애 동안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능력으로 구원했으니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겠지, 그러한 능력이 있겠지. 이 말은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는 동남 포도주를 채우는 이적을 행하셨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는 기적을 일으키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도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지,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셨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지금 율법을 범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막 이렇게 계속 따지고 들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저주받았다, 이 사람. 그래서 나무에 달려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하는 능력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능력 없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돼 있죠. 이 헬라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사람을 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철학이 헬라 철학에서 왔어요. 뭐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막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철학자들이죠. 이들은 소피스트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현자다라고. 그리고 철학자들은 막 지혜를 추구했고 지혜를 찾았죠. 그런데 이런 헬라 철학의 중심에는 인간이 중심이 되었어요. 인간 중심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지혜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는 지혜에서는 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고 지혜를 찾는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어떤 나라의 민족이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온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게 됐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나 봤더니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놓고 계셨던 분인 거예요. 이것은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더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지혜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 더 많죠. 십자가의 도가 겉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해 보여서 찾는 자가 적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안에 그 감추어진 지혜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 안에 그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혜로운 자로, 능한 자로, 문벌 좋은 자로, 강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알기에 나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부르심을 받을 자들에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아무 육체도 주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에서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해 오셨어요.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고요.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마음을 연 사람,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서 그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님만 자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 지혜, 정말 완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을 믿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 귀한 보화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이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